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이 아니라 7번을 듣는 것 같으리라고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지다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돈이 얻어져 저라는 내게 주셔서 다 갚으리라 하오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러 빚을 조명하는 사람을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가서 빚을 갚으러 오게 가두오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너희에게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때를 목줄들에게 오니라. 다 함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념하는 주현절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말씀하셨던 쉽고 또 재미있는 비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질문에 의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한 이야기로 해주시는 비유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했는지 제가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당시 유대교 문헌에는 말이죠, 사람이 죄를 범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같은 죄를 4번 범하게 되면 그 죄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참을인을 3번 하면 화를 면한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유대교 문화 안에서도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죄를 반복해도 3번은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미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은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3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2배, 한 번 더 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7은 지금도 그렇고 고대 문화에서부터도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는데요.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7번은 7번까지는 용서하고 8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까요? 이렇게 질문하려는 게 아니라
7번, 이 완전한 숫자만큼 이 정도로는 용서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맞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엉뚱하게 대답하십니다. 7번을 70번 더해서라도, 그러니까 7에 70을 곱해서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수에 거기에 또 10을 곱해서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3번 용서하든지 7번 용서하든지 7에 70을 곱한 490번 용서하든지 지금 횟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를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완전하게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7번에 70번을 곱해서라도 용서해라 말씀하신 다음에 지난주 갈릴리 바다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비유로, 그리고 베드로 옆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한번 그 비유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어느 한 종이 왕에게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기서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9,999억 뭐 이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무슨 말이냐면 계산하라고 만든 숫자가 아닙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6,000일 동안 일해야지 1달란트입니다. 6,000일 동안 일해야 한 달란트를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는 거는 뭐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라고 만든 숫자가 아닙니다. 평생을 일해도 벌 수 없는 돈,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지금 이 사람은 지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빚을 지고 그것을 정당하게 갚지 못하면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을 팔아넘겨서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된 사람과 노예가 된 그 사람의 가족도 노예가 되는데 그 가족들이 일하는 동안 발생하는 수익이 이제 그 빌려준 사람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종신 노예 계약을 맺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빚을 잘못 지면, 가족 중에 한 명이 빚을 잘못 지면 가족과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마저도 노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갚을 길이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을 등장인물로 묘사하십니다. 지금 이 종이 왕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모든 재산 다 팔고 자신과 자신의 몸도 가족의 몸도 모두 팔아서 빚의 일부를 갚는 것 밖에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상과 달리 왕은 부채 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막대한 빚을 그냥 불쌍히 보고 탕감해주는 대반전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경악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주인이, 그런 빚쟁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이 이야기를 못 믿었을 겁니다. 세상에 왕이 그 많은 빚을 한 번에 다 탕감해 줬다고? 제자들은 아마 대박 사건이라면서 무릎을 치면서 들었을 겁니다. 왕의 말 몇 마디로 이 종은 10,000달란트라는 셀 수 없는 이 빚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그 가족들까지도, 그 아이들까지도 호되게 치를 뻔한 엄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런 기적과도 같은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엄청 재밌는 이야기꾼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재미가 없죠. 몰려든 제자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진짜 이야기는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왕에게 막대한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자유의 몸이 되고 나서 자기한테 빚을 진 친구를 만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28절부터 시작되는데요. 28절부터 35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한 친구가 있었나 봅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그랬어요? 하루치 일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한 석 달, 세 달, 네 달 정도 월급입니다. 물론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세 발의 피겠지만 석 달치 월급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막대한 빚을 왕에게 탕감받자마자 자기와 똑같은 허물이 있는 동료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번째 나온 종도 첫 번째 종처럼 부탁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요. 조금만 시간을 주면은 내가 다 100데나리온 갚겠다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종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한 종을 그 친구죠. 사실은 친구죠. 이 동료를 옥에 가둡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빚을 갚지 않는 자는 노예로 팔리거나 옥에 가둘 수가 있었습니다. 투옥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투옥된 경우에는 말이죠. 투옥된 상태에서 노동하는 대가를 빚 대신으로 이제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법대로 특별히 악하게 행동한 게 아닙니다. 법대로 자기가 받을 100데나리온을 법대로 받아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법 이해 아래서는 첫 번째 종이 두 번째 종에게 하는 행동은 별 문제가 없는 행동입니다. 원래 이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었습니다.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어마어마한 빚을, 말도 안 되는 빚을 탕감받은 상황에서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동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은 자신들이 본 광경을 주인에게,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탕감받은 종을 불러서 그의 야박한 마음을 꾸짖고 내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데 너가 나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빌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도 너희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호되게 혼을 냅니다. 결국 이 행동으로 인해 악한 종은 10,000달란트나 탕감받았던 종은 10,000달란트나 탕감받았던 이 종은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은 용서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악합니다. 악한 행동입니다. 심판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옥졸들에게 넘겨졌다고 나오네요. 그런데 이 옥졸들에게 넘겨졌다는 번역은 여러 번의 번역을 거치면서 순화된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고문하는 자들에게 넘겨졌다고 나옵니다. 즉 악한 종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문을 당해야 했는데 이는 그같이 빚이 얼마나 막대한지 보여줍니다. 자기가 원래 탕감받았던 그 빚이 얼마나 막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또 무엇일까요? 35절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지적과 함께 용서에 대한 가르침으로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만약 너희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 악한 종처럼 이 악한 종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라고 35절에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제자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특히 제일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하신 말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용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잘못한 것이 없어서 용서받을 일도 없으십니까? 용서받을 일이 없으시고 용서받은 일이 없으시고 용서받을 일도 없으시다면 첫 번째 종처럼 법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용서받은 일이 없으시다면 7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용서 1번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법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용서받은 일도 없고 용서받으실 일도 없으시다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용서받으신 분이라면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이 용서하시는 그것, 여러분들이 갚아주는 그 100데나리온, 여러분들이 용서받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씩씩거리면서 내가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몇 번은 참았어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용서받으신 분이라면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 아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용서받은 건 1만 달란트거든요.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는 헤아리지도 못하거든요. 용서받으신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큰 용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형제와 우리도 이웃을 기쁘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용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용서함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